우리 저번 주에 주의 영이 바울팀과 야손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교회 가셔서 그 한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특히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고요. 그 야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사는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팀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 주신 원시복음이죠.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옷은 뱀의 옷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릴 것이다. 이 언약이 최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요, 방주 안에 들어온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아가 방주 안에 타라 외친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듣고 타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주 안에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상과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틀린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요, 어디에 만듭니까? 부둣가에 만듭니다. 조선소는 다 바닷가를 끼고 만드는 겁니다. 배는 물을 떼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홍수가 터지고 폭풍은 몰아칠 거니까 배가 띄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비가 와도 그래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좀 미쳤다고. 셈을 하면 야베베기는 뭐랍니까? 야, 네가 아버지가 저거 이사하니까 왜 너까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듣고 배를 만드냐고. 얼마나 많은 희란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방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영적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흐름 속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노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불평들을 합니다. 왜 우리는 만나면 당근만 먹냐?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줬냐? 왜 우리는 마실 물이 없냐?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하여튼 여러 말이 합니다. 왜 모시만 세우느냐? 우리는 왜 안 세우느냐? 불평 불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줍니다. 근데 불뱀 가다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통 붐에서 막 죽는 사람만 생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광야에서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을 높이 타라. 노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노뱀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 한마디로 짓단 말입니다. 그 노뱀 요한복음 3장 16, 7, 8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노뱀과 같이 들리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23절에서 보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고백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신자들에게 은혜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전도자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기도자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 안 끊기니까. 인간을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 할 정도로 좀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든요. 한 번만 보면 빨리 나온다지 않습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심합니까? 정신병, 우울증, 로에로제, 히스테리를 통해서 오는 그런 공황증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영적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밝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오늘 18장 5절 말씀 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팀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이유 뭡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 전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우리 지금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 말고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딱 서류를 가지고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더했죠. 네로 왕제는 로마 굴시까지 불을 질러갖고 뭘 했습니까?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들이다. 붕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잡아서 뭡니까? 화형시키고 사형시키고 온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초대교회보다는 덜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환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근데 제가 이번 일주일 전에 돌아보니까, 그 전보다 지금은 더 바쁜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더 글로벌해지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역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세계로만 아프리카까지 만나러 가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밤 11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아프리카 분들하고 포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마 더 바쁜 것 같아요. 이 비대면, 대면화 시대에. 근데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말고 말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이 회개하고 온 집이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잠잠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면 그 지역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디도 유스드라. 이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제자가 나오니까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잠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구지성에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전제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가서 뭡니까?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외쳤지만 지금은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또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인도 속에서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 중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기, 문제, 갈등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면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많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요 공원에 전도로 가면 다 피합니다. 피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막 좋아서 막 그렇게 무리들이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무리들이 있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할 것 없이 강아지 개를 끌고 가니까 저 안에서 다 자기들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 너희 개 있었구만. 물어봤더니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근데 강아지 하나 끌고 온다고 하는데 다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가씨도 친구 되고 할아버지도 친구 되고 할머니가 또 끌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또 친구 되고 아, 이 개는 어떻게 했었고 오늘 수술했다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 이야, 이 개 한 마리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야 이거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사랑교회를 위해서 아파트 지역을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전원께서 오늘 오랜만에 왔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왔는데 이 지역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뭐 아파트가 언제 저렇게 썼냐고. 근데요, 우리가 구사랑교회 있을 때는 허벌판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맞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뭡니까? 아파트가 두 개. 그 두 개 있을 때. 허벌판 아니고 두 개 있을 때.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저 위에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또 빌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세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구지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 마음을 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만 합시다. 네, 만나보니까요, 정말 도망가고 만날 생각 없더라고요. 또 저기 운동하는 애들 만나니까 전부 다 앉아서 내보고 할아버지라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내가 뭐 할아버지냐고, 하면서 ቁ만 들어그랬네. 근데 그 새댁이 할아버지 왔다 인사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 오는 할아버지, 둘 다, 새댁도 할아버지도. 그만 내 늙었나? 그런데 염색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 8장, 18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글라디오 때, 로마 황제 때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 바울과 그리고 브루스 부부가 만남을 딱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나왔는데, 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로마 사지 마. 다 쫓겨냈단 말입니다. 쫓겨냈는데 그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 팀들 어디 와 있습니까? 로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짓고 있습니다. 군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업이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으니까요. 이 브루스가 부부가 어디가 기록되어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아굴라와 브루스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 우리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굴라 브루스 부부를 기억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전도자 팀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한다면 우리 구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기록함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구사하는 교회는 이 지역과 민족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파수망대라 그러죠. 망대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사하는 교회 성도들은 헌신했어. 파수망대 역할을 했어.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깃발을 들었어.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했어. 그리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받았어. 그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비록 작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전할 내용이 뭡니까? 결론을 하면서 3번입니다.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데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내용이 없으면 뭡니까? 그 안에 겁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더라도 내용이 있으면 알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좀 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내 것으로 고백한다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알면서 내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네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이 아닙니다. 초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지금 역사하신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난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각 미션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의 미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달란트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 말씀 뭡니까?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전가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다시 뭐 한다고요? 재림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때에 한참 말할 때 뭡니까? 말세지 말이다 했거든요. 아마 중세도 그래 말했을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지에서 말이다. 그럼 뭡니까? 끝에서 끝에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가와야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 또 나가서 살리는 선교.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우리 국내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시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9.5세. 40세도 안 됩니다. 39세. 그 말 뭐냐면 젊은 도시라.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이 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는 건 뭡니까? 또 젊은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냐? 거기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우리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됐습니까? 그렇게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저 렘넌트 아이들의 뜰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보내줄 거라는 거. 그러면 보내줬을 때 우리는 조직을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아예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야, 바울아, 너, 야, 쫄았지? 쫄은 건 다 알겠지만, 야, 그럴 필요 없어. 뭐라고요? 잠잠하지 마라.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네가 그 철학적으로 하지 말고, 네가 배운 거 하지 말고, 바로 내가 네게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기대해 보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그래,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가 네 문제 해결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재림할 수밖에 없어.
나를 만나야 뭐 제대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만남에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그리고 그 소원자들에게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야, 놀랐습니다. 어제 농고에 갔는데 그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다. 2,000원 해요. 근데 거기에 딱 가니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앉으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문짝에 앉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고. 아무도 없어요, 식당에. 그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그렇던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위압감 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조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자로 나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주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전도적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